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인 육신의 건강 관리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리는 더러운 것으로 채우면 안 되고 늘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모든 친구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볼게요. 종교개혁에 쓰임받는 인물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힘은 점점 강해져서 그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은 왕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카톨릭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처럼 큰 힘을 갖게 되면서 점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력과 많은 돈이 생기자 그들은 아주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면죄부라는 것을 돈으로 팔았다는 것이에요. 면죄부를 돈으로 산 사람만, 그 사람만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잘못된 내용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카톨릭 교회의 관행을 바로잡고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연구하다가 그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성경 구절을 연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구나.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까? 루터는 그제서야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통해서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루터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95개 항목에 이르는 반박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에요. 몇 개의 항목이요? 무려 95개에 달하는 각 항목마다 가톨릭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이러한 항목이 잘못됐고 라는 내용들을 다 써가지고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루터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황은 마틴 루터의 사제 직분을 박탈해버렸어요. 심지어 루터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종교개혁을 멈추려고 하였지만 마틴 루터는 오히려 그들과 맞서서 싸우며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칼빈. 칼빈은 그의 친구인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할 때에 취임식 원고를 적어주었는데 그 내용은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파리대학의 학장 취임식 연설문이 바로 칼빈이 적어준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칼빈도 루터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칼빈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 모두를 잃어버리는 슬픈 일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추방당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무려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그 제네바라는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자 이 제네바라는 도시는 차츰차츰 거룩한 도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제네바라는 도시를 통하여 주변 나라의 많은 도시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건강은 너무나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고자 정말 열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칼빈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칼빈은 매년 200편의 설교와 200번의 강의를 하였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저술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도록 많은 학문과 많은 저서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시작해 주셨고 그리고 존 칼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올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정기하게 사역에 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어려서부터 말씀 연구를 철저히 하며 늘 성경 중심의 참된 구원을 이루는 귀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사단의 많은 방해와 여러가지 악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